오늘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로 이제 분류되어 있어요. 이 시를 이렇게 분류를 좀 하는데 제왕시에 속합니다. 왕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아마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이제 써서 그 앞에서 이제 축하로 낭독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왕이 누구였을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추측이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신부는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이제 그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때 이렇게 이런 축시를 낭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다윗 왕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항상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이 남왕국에서 아마 또 왕이 결혼식을 할 때는 이 시를 낭송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시편 지금 45편 왕이 결혼할 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은 시고 그렇게 불려졌는데, 이것이 성경 속에 있고, 특별히 이 시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에 지금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시편 45편에서 이 왕을 노래하고 있는데,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왕이 진정으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 박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를 쭉 읽어보게 되면 결혼하는 그 왕을 축하하고, 왕의 위엄도 축하하고,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이 신부가 결혼함으로 왕이 가진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대로 되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 왕가는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남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 뽑히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 왕가가 결단이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쓰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이방인이 돈 주고 말하자면 로마 황제에게 돈 주고 사랑을 입어서 그 왕자리를 이제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그러면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그러면 예언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다윗 왕가의 진정한 후손,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우리는 제왕시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믿고 따르는 이들이 그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분이 가진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복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통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을 머리, 우리를 몸으로 그렇게 유비하는 경우가 성경에 곳곳에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몸이신 주님께서 몸인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인정해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받는 그런 대상이 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산을 다 상속받게 된다 하는 측면으로 또 그렇게 유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그렇게 이제 묘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신랑이시고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신부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당신이 오시게 될 때 혼인잔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실제로 19장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군가?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된다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우리 성도를 당신의 처소로 삼고 성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유가 그런 이 성도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주의 신부로 묘사할 때는 어떤 처녀가 아무리 그 태생이 정말 미천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령 이제 고대 시대에 왕후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왕후가 되는 순간 그 여인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고관보다도 더 존귀한 신분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신랑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화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10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결혼한 그 왕비가 누리는 그런 영광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왕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고대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서도 신부가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딸은 다른 이방 사람의 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의 딸, 왕의 신부를 왕의 딸이라고도 표현해 준다, 그 말이. 그러면 그 왕의 딸, 즉 왕의 신부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 할렐루야. 실제로 에스더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미천한 신분이었죠. 그 페르시아 본토민이 아니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출생이
천한 계층에 속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하고 결혼하니까 최고의 신분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신부라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 왕이시면서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영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그거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 가짜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네가 먹은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소리 하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이게 대전제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영광의 미래, 영원한 미래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또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결혼식에 초점 맞춘 거예요. 지금 사랑이 절정에 달해 있는 신랑,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고 절정의 사랑을 영원히 지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너무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남들보다 더 기구해서 심지어는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결핍된 사랑이 아무리 크고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다 싸매어주고 천배나 만배나 보상해 줄 만한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그렇다고 결혼한 건 아직 아니에요.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정혼자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혼인잔치를 미래에다가 늘 두고 있단 말이죠. 신부로 낙점됐어요. 신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혼자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 풍습에는 정혼을 하면 아내처럼 취급합니다. 정혼한 자가 파혼하고 딴 데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하자면 정혼한 자와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그 혼인잔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엄청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의 신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신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은 솔로몬이다, 다윗의 후손들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 왕 그럴 때 떠올려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럽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별로.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우리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아름다움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대자연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 혐오스럽고 추악하고 섬찟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왜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자연계도 함께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소를 물어 뜯으면서 뼈를 으스러뜨리고 살코기를 찢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럴 사람 적이 있습니까? 거미줄에 걸려있는 그 곤충을 거미가 그냥 찢어 먹는 거 보면서 아름답다고 할 자가 어디 있느냐고. 섬찟하고 무섭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다 회복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질서 조화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육식 동물이 없었어요. 인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들에게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짐승들이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거기에 짐승들 세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생존 경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분 진화 같은 것들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자도 불 뜯어 먹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 아름다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그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외모도 물론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미남자였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한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단장해 주시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고 썩어버릴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외모도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성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 저는 키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참 아름다움은 그의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아름다우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우리 주님 입술에는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만 나왔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면 세계가 아름다우니까. 이 속이 아름다우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하여 그저 맡기고, 현재 내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 가지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우리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하고 달라서, 주님은 아예 속이, 우리 주님의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이 속에 있는 그 선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철저한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나오는 그 말을 내 속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악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따위의 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실 우리 속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말하게 될 때 이 말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나와서 내 손에 옮겨지고 발에 옮겨지게 될 때 나는 그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언제나 덕이 되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찬사를 보내주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전도서 10장 12절에도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말이 자기를 삼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늘 해왔는데 참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이제 징계하시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럽니다. 그들이 툭하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뱅뱅 돌다 거기서 다 죽잖아요. 미련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의 속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을 부인하고 선한 것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나는 선한 지배를 받는 선한 사람이 그 순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내 속에서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 완전히 성화될 때는 내 속에 어두움도 없는 그때가 오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고 악한 것이 올라올 때는 부인하고 내 입에 열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 손에 열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올라올 때는 입에 열매가 되게 하고 손에 열매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부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은 무골호인이 아니에요. 늘 은혜로운 말만 하면서 뭐 나쁜 것도 좋다, 좋은 것도 좋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용사입니다. 싸움에 지극히 능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살벌한 내용을 보세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렇습니다. 궁극적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올인하는 그런 말하자면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섰다면 우리도 승리자인 거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싸우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이 병거는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말하자면 그런 마차예요. 지금 왕이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 진리, 그리고 온유, 공의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천하가 전부 그렇게 말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구원 얻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다. 각 종교들마다 자신의 종교에 성실하게 되면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다 주어진다.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세상 문화 풍조와 사상과 과학과 철학과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저절로 생긴 거야, 진화론으로 된 거야,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입을 가지고 확 쥐어박고 머리 잡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99%고 1%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1% 예수 안 믿는 사람 약자가 되었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온유를 이야기하죠. 온유가 뭘까요? 온유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품성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령
아주 사나운 사냥개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사냥개는 곰을 보면 주인이 곰과 싸우라고 하면 곰에게도 대들고 늑대에게도 대드는데 주인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살랑살랑 하면서 절대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온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대하게 잘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그 사람 되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치받는 마귀적 본성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 말입니다. 하나님 내 위에 두고 그분을 나의 주로 두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깊은 속에서부터 불쾌하게 여기는 그 감정들 말입니다. 이걸 부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온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천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를 일컬어 반역자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독립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유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는 품성, 하나님 앞에 늘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과도 싸우고 이 세상 문화, 풍조에도 대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공의. 이 공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수가 옳다라고 하면 의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하든지 도덕적 본성을 따라서 그랬든지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의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게 의지요. 법을 만들면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그건 불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그런 사람들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당신 그런 모습은 내 생각에도 옳아 보여요.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그냥 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든지 섭리하시든지 행하시던 일들이 내 상식, 내 의,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하셨다면
의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최종 판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그 내용을 듣고 다수의 10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고 2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청중들이 그 2가지 의견 가운데 10사람의 의견을 이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회중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받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거 강요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저 2사람보다 저 10사람 말이 옳으네. 그래서 그 10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안을 찾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우리 들어가면 전쟁에 죽어. 우리 올라가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죽어. 우리가 그러려고 여기 왔나?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우리끼리 투표해서 우리 지도자 하나 뽑아서 돌아가자. 여러분, 민주적 절차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불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때때로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도 있지요. 성경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일 테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이라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심판하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 돼요? 출애굽 때, 모세 때 말입니다.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서 지금 사울 왕까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못되게 굴었던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금 다 해골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말렉을 내가 지금 심판하려고 하니 올라가서 다 쳐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의 위협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 반드시 아말렉을 기억해서 지우라. 도대체 수백 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수백 년 지난 옛것 들추면서 올라가서 다 죽이랍니다. 그것도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사울 왕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논리에 설득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수백 년 전 그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을 다 죽었고 그의 후손인데 뭘 그걸 가서 그걸 다 죽이고 짐승까지 죽여. 그래서 짐승 안 죽입니다. 짐승이 뭐가 죄가 있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게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고 이게 불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인기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은혜도 주셨는데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헛소리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공동 말하자면 공의회예요. 공의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70명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해서 정상적 재판 절차를 따라서 죽여야 할 자라고 했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도 결국은 예수님을 어쨌든 죽는 자리에 내어놓아서 죽게 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불의한 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했으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없수히 여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칭얼거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댓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쳐넣는다라고 하는 그따위 하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기에 대하여 그들이 설득이 될 만한 논리적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도 못합니다. 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의롭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목만 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딸 왕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악한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자꾸 옛날 것,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악한 일들도 추억이 되면 그게 끌리는 게 있어요. 어슬렁거리고 다녔던 음습한 골목이 추억이 되면 또 가고 싶은 곳이 되기 쉽습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그 영화는 오 주님,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땅의 것 사랑하여 이 영화로운 길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신랑 되신 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화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가 부러워할 만한 그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일 텐데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 속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것, 영적 전쟁하는 것, 아버지여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찾아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등한하거나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품성으로 불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참으로 신랑이신 주님과의 연합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진리이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터에 복 주셔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모든 가난함과 빈핍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버지여,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